창세기 5장 24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5번째 날 날마다 성경 우리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5장에 특별히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 정말 단순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담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러한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이것이 한 가족의 그냥 지나가는 족보일 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족보는 단순히 아담의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이 정말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두 구절은 먼저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어떠한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른 동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이신 존재인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 정말 참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살면 정말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임을 깨닫고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나의 창조자와 함께 길을 가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인간이 참된 기쁨을 어디서 구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펴봤듯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뭘 찾기보다는 자꾸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기쁨보다는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사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장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중에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대부분의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것을 잊고 있다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사람들이 아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창세기 5장 오늘 다룰 이 5장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두 명이 있지요. 한 명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에녹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에녹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외에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지만은 신약 성경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세상 가운데 있던 그 죄와 악행들로 발생하는 그 고통과 갈등과 불건전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그때가 어떠한 때냐면 아주 죄악이 관영한 세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에녹은 그 세대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외롭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좇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셨고 그를 데려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냐?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5장은 노아의 족보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때였느냐, 바로 그 당시에 죄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가 황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아주 일관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노아가 한 줄기 희망이 되죠. 그의 이름을 명명할 때 안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된 것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노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고 화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창조된 그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